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키십시오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그들이 교회로 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왜 연합하여 함께 주의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꼭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키며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그래서 주일 성수는 물론 함께 성도들과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지만 이렇게 성경을 한 마음으로 잘 읽어주시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몸에부터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교회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우리가 몸의 지체가 되면 이것이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릴 적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손가락 중 하나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적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렸는데 어떻게 붙였냐니까 그게 얼른 갖다 붙이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때 이 응급처치를 아시나요?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예리한 것에 의해 잘렸을지라도 으스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려나간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있다면 미세봉합 수술로 재생, 즉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응급처치가 무엇이냐면 잘린 부위를 신속하게 소독하고 지혈과 상처보를 위해서 깨끗한 거즈로 덮어 탄력 붕대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잘려나간 손가락을 신속히 찾아서 깨끗한 빈 봉지에 손가락이 상하지 않도록 얼음을 채워서 미세 봉합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신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 6시간이 지나면 이 미세 봉합 수술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만약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신속하게 다시 응급처치를 하는 것처럼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홀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떨어져서 홀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조차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도나휴와 러스 러빈스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세우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본래 우리 인간이 의존적이어서 삶을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다른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기에 의도적이었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교회 공동체를 떠나 홀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속히 다시 봉합수술이 불가능하기 전에, 영혼이 떨어지기 전에 속히 다시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주의를 지키며 홀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오래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가 되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떠나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교회를 가깝고 건강한 교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 연결되어 지체로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결합되기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말이죠.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든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지체로서 연합하여 함께 주의를 지키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앞부분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은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배웠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순교자인 키프리아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는 자는 타인이며 속인이며 적이다. 심하죠? 교회를 어머니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이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것은 키프리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 어머니로 사랑합니다. 아니,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 교회는 어머니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의 대표적인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울은 물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는 아마 지상에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진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우상 숭배, 간음, 모욕, 갈등, 분열, 그래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제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교회는 빨리 사라져야 할 교회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도저히 이 땅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하셨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연합되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셨기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영감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 바울 사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일까? 왜 끝까지 교회를 고쳐 쓰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가 부끄러워질 때, 교회를 정죄하고 싶을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문제가 있다면 연결된 지체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상처를 입었다면 연결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그 지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기에 너무나 지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나로 연결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소속되어 예배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키는,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소속되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딸아이가 댄스로 이렇게 춤으로 직업을 삼고 싶어 합니다. 댄스 학원을 다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댄스 학원에서 별로 배우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겠다 해서 혼자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하던 연습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댄스 하나 배우는 것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능적인 댄스 하나를 배우는 것도 이렇게 누군가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인데, 하물며 믿음 생활이, 나 홀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16절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돕고 연결되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자랄 수 있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요? 각 지체가 연결된 그 상태로,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울 때만이 그 교회의 성장이 가능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신다고 오늘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교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각 기능대로 그 역할을 해서 서로 도와서 그렇게 다시 세워지도록, 다시 치유되도록,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교회에서 서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서로 돕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랄 수도 세워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 등록해놓고 교회를 그냥 등록만 해놓고 적극적으로 몸된 교회인 목장교회에 연결돼서 역할을 하면서 그 기능대로 서로 돕지 않으면 그 교회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자신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사실은 이미 교회도 아닌 것이고 그는 교회로서의 생명이 끊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과 굳이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자기 기능적인 몇 가지 역할만 합니다. 목장교회 들어가서 깊이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누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레르크랩은 관계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사교를 위한 단체인 경우가 훨씬 많다. 친구 있거나 또래가 있거나 그래서 나간다는 거죠. 예배가 시작될 때쯤 옆에 앉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라는 제의는 그저 기여에 기름을 뿌리는 정도일 뿐 보통 별 효과가 없다. 당신의 이름을 말할 수야 있겠지만 이름이 뭐든 그것은 사실관계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부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 그저 공동체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깊게 연결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영을 나누고 우리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용품, 교회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잃어버린 채 교회의 대용품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고요? 그게 훨씬 쉽고 편하거든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게 훨씬 쉽고 편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우리를 매우 힘들게 우리는 교회로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고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고 그 몸은 자랄 수 없고 결국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간 지가 오래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아마 교회에서 좀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교회를 등록했을지라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마 느낄 거예요. 교회는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고 있고 홀로 주의를 지키고 있고 대충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는 느낌은커녕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뭔가 허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주일 성수,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에 대충 연결되어서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서로 등을 돌려서 다시 서로 의자를 돌려놓고 마주보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길은 전혀 다르다. 그 길은 다른 길보다도 좁고 더 가파르고 더 곧다. 그 길은 친구들로 이루어진 작은 공동체가 가는 길이다. 의자를 돌려놓고 서로 바라보며 가까이 그들 곁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하는 예배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즉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틀린 사람,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마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고 서로 돕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며 깊은 마음을 나누며 깊이 연결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장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며 저 사람과 마주하고 함께하며 교제하며 도와줘야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의자를 돌려 그와 마주보고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함께 연결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연결된 상태로 주의를 지키며 함께 연결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작은 공동체인 목장교회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